그대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십니까? 그 마음이 간절하다면 지금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많은 부모가 기도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를, 아이 인생이 풀리기를, 평안한 길을 걷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기도보다 앞서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기운을 내 자식에게 보내고 있는지, 그대의 말 한마디, 하루의 표정, 마음 깊은 곳의 울림이 자식의 삶에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 그대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는 부처님께서 제자와의 인연 속에서 자식을 위한 복 짓는 길로 전해주신 가르침입니다. 그 첫 번째는 말입니다. 자식을 향한 말은 그 아이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지를 결정짓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말로 축복을 건네는 부모 아래에서 자식은 스스로를 복 있는 사람이라 믿게 됩니다. 반대로 불신과 조급함이 담긴 말 속에서 자란 자식은 언제나 자신을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대는 오늘 자식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습니까? 혹시 이런 말이 아니었는지요? 그게 최선이니? 왜 또 그런 실수를 하니? 엄마가 말한 대로 좀 해보면 안 되겠니? 이런 말들이 아이의 등을 떠미는 줄로만 알았던 부모는 언제부터인가 자식이 마음을 닫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바꾸려면 그대의 입을 먼저 살피라고. 입으로 지은 업, 즉 구업은 말의 습관에서 비롯되며 그 업은 자식의 삶에 고스란히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대의 언어는 공기처럼 자식 곁에 머물며 그 아이가 어떤 감정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만듭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식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늦는다. 정신 차려라. 도대체 너는 왜 그러냐? 그 말들은 혼잣말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믿음의 부족에서 나온 울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렸고 밤늦도록 자식 걱정을 했지만 입을 열면 걱정보다 앞서 비난이 나갔습니다. 결국 자식은 말수가 줄었고 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식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느냐고.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단 하나의 질문만을 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어떤 말로 부르고 있는가? 그 순간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칭찬도, 다정한 이름도, 자신의 믿음을 담은 말도 건넨 적이 없었던 지난 시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그녀는 말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명령이 아닌 제안을, 비교가 아닌 공감을, 결과가 아닌 과정을 바라보는 문장을. 예전 같았으면 그만 좀 해라고 했을 상황에서도 수고했다 라는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은 달라졌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아이가 먼저 어머니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예전엔 나한테 기대만 하던 것 같았는데 요즘은 그냥 있는 나를 봐주는 것 같아. 그대여, 이보다 더 명확한 변화가 있을까요? 말이 바뀌면 자식의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그 아이의 삶의 결이 바뀝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대가 오늘 딱 한 문장만 바꿔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괜찮아. 너는 지금도 충분해. 천천히 해도 괜찮다. 너는 너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야. 이 말들은 자식에게 직접적으로 조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 견딜 수 있는 힘을 남깁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길을 알려주기보다 길을 가는 자식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은 입을 통해 전달됩니다. 짧은 말 한 줄에 담긴 평온이 자식의 인생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숨결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무심히 내뱉은 말이 누군가의 호흡을 무겁게 만들 수 있으며 반대로 부드러운 한마디가 그대와 자식 사이를 가볍게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고. 그대는 오늘 그 다리를 어떻게 건너셨습니까? 그대의 말이 기도보다 먼저 자식의 삶에 닿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식의 삶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신 그대라면 이제 그 다음 마음을 돌아볼 때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말은 소리로 전해지지만 마음은 기척 없이 흐릅니다. 그대의 표정, 숨결, 눈빛에 담겨 자식에게 닿습니다. 표현은 하지 않아도 마음이 조급하면 자식은 그것을 느낍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자식의 발걸음도 무거워집니다. 자식은 부모가 보내는 말보다 마음의 기류를 더 먼저 감지합니다. 말은 괜찮다 하면서 내면에서는 초조함이 가시지 않는다면 자식은 그 불안의 파장을 자신에게서 원인 찾으며 받아들입니다. 그대의 안정을 자식은 삶의 기초로 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맑은 물에 비친 얼굴은 흐트러짐이 없지만 흐린 물에는 아무리 빛을 비추어도 형상이 왜곡됩니다. 자식은 그 마음이라는 물 위에 서 있습니다. 부모의 내면이 잔잔해야 그 아이도 자신의 길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멈췄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머문다고 했습니다. 제자는 자식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제자에게 자식 이야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그대는 어떤 상태의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았는지를 되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제자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식이 어릴 적에는 웃는 얼굴로 바라보던 일이 어느 순간부터는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마음속에서 긴장이 쌓였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한 말씀만 더 하셨습니다. 자식을 탓하기 전에 그대 마음의 날씨를 점검해보라. 그 뒤로 제자는 마음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숨을 고르고 자식을 바라볼 때 한 번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눈을 맞추었습니다. 말은 줄였고 판단을 멈췄으며 과거의 기억으로 자식을 평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자식이 눈치를 보지 않고 방에서 나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 낯선 평온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 상태가 자식의 삶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 작은 변화 속에서 그 제자는 몸소 느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작용을 심업이라 부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마음의 결은 인연을 통해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품는 감정이 같은 공간 안에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결코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존재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떨림도 상대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법이지요. 그래서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아이의 중심도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멈출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걱정을 다스리는 방식이라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걱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지금 이 생각이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나의 두려움을 투영하는가? 이렇게 자문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상상이 줄어들고 그만큼 자식에게 보내는 기운도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자식 앞에 섰을 때 내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마음속에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까 보다 어떤 에너지를 전하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짜 마음 수행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음의 방향을 돌아보는 시간이 쌓이면 자식은 언젠가부터 부모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 자식의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대여, 자식의 문제가 걱정될수록 먼저 그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그대의 마음은 물처럼 잔잔하십니까?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자식은 그대의 마음이라는 물 위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물이 맑다면 그 아이는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조용한 실천입니다. 그대는 지금 자식을 위해 무엇을 가장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좋은 길로 가기를, 아프지 않기를,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그 간절함은 부모라면 누구나 지닌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향한 기도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기도는 간청에 가까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기도란 무엇을 달라지게 하려는 외침이 아니라 그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오늘 전해드릴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드려온 기도는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까? 내 아이가 남들보다 더 잘 되게 해달라고, 무사히 넘어가게 해달라고, 이 고비만큼은 넘겨달라고. 그 마음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 또한 부모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기도는 결과를 바꾸려는 바람보다 그 아이의 앞길을 비추려는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강하게 말하는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려 자식에게 맑은 기운을 보내는 작용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절을 했습니다. 자식이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사고 없이 지내게 해달라고, 마음 잡고 살게 해달라고. 하지만 자식은 점점 더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 어머니의 기도는 점점 간절함을 넘어 절박함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일도 바뀌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되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는 누구의 마음을 위한 것입니까? 그 순간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기도는 사실 자신의 불안과 괴로움을 덜고자 하는 것이었지 자식의 삶을 향한 자비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집착이 될 때 그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감정 해소에 불과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기도의 핵심은 회향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선한 에너지를 다른 존재에게 돌려주는 수행입니다. 즉, 내가 닦은 복을 자식에게 건네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달라 하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란 말이 아니라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그대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잡념을 내려놓은 채 한 생각을 맑게 머물 때 그 고요가 자식에게 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식은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평온이 쌓이면 그 아이는 다시 스스로를 추슬러 자신의 방향을 찾아갑니다. 말도 하지 않고 손도 잡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진심이 인연의 시를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짧게 회향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웃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내 평온이 자식에게 바람처럼 닿기를 바랍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 아이를 떠올리며 이렇게 속으로 빌어보십시오. 이 음식이 복이 되게 하소서. 이 한 끼가 그 아이의 하루를 부드럽게 하게 하소서.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다듬는 것입니다. 그대의 하루가 조금 덜 흔들리고 조금 더 따뜻해질 때 자식은 그것을 말없이 받아들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늘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고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자식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었는가 보다 나는 저 아이의 아픔을 얼마나 이해하려 했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 수행자는 기도문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아닌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수행으로 몇 달이 지나자 자식이 먼저 찾아와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부모의 기도 방향이었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운입니다. 그대가 품은 의도의 질감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순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를 바꾸지 않더라도 자식의 내면에 조용히 안정을 심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소리가 크지 않아도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대가 하루의 호흡을 바꾸고 말의 결을 낮추고 마음의 물결을 잠재우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이유 없이 평온해지고 그 평온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대께서 실천하신 3가지가 조용히 그 자리에 놓였습니다. 말은
자식의 귀에만 닿지 않습니다. 말은 자식의 기억 속에 남아 그 아이가 스스로를 판단하는 틀이 됩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자식은 부모의 내면이 안정적인지 아닌지를 아주 민감하게 감지하며 살아갑니다. 기도는 말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기운은 자식의 숨결에까지 스며들어 하루를 버티게 하는 지지가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부모가 자식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그대의 업을 살피라고. 자식의 운이 막혔다고 느낀다면 그 길을 막고 있는 마음의 울타리를 그대가 먼저 허물어야 합니다. 좋은 말, 고요한 마음, 회양하는 기도는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세 개의 열쇠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고통을 덜 겪게 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집착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답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사랑이라면 그대가 먼저 밝아지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밝음 속에서 자신을 보는 법을 배웁니다. 이 말은 오래도록 제자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 제자는 그날 이후 자식을 고치려 들지 않았고 그 아이를 대신해 싸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조용히 정돈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드럽게 흘러가게 했고 마음속 파도를 하루에 한 번씩 들여다보며 스스로 가라앉혔습니다. 기도는 줄이지 않았지만 내용을 바꿨습니다. 달라지게 해달라는 간청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연습을 요청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 그 자식이 조용히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진다고. 이 말 한마디에 그 제자는 자신의 모든 수행이 제자리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말을 가꾸고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를 회양하는 삶이 자식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의 형식이라는 것을요. 그대여, 자식을 키우는 일은 무언가를 가르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파장을 지닌 사람으로 그 아이 곁에 머무르느냐가 자식의 인생에 더 깊이 스며듭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평온, 지적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신뢰, 기도하지 않아도 묻어나는 자비. 이 세 가지는 가르침이 아니라 존재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께서는 자식을 위해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더 많은 정보보다 더 조용한 믿음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노력보다 덜 흔들리는 하루가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말보다 단 하나의 고요한 눈빛이 그 아이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그 말씀처럼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 자신의 마음을 밝히십시오. 그 밝음은 언젠가 자식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어떤 말로 자식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마음은 어떤 기운으로 아이에게 흐르고 있습니까? 그 기도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조용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음이 그대와 자식 사이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쉼이 머무는 곳에서 오늘도 당신의 삶에 고요한 숨결이 머물기를 바랍니다.